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저렇게 은혜 받으면서 해야 돼. 아멘. 부르는 나도 은혜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 받는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의 원리. 영적 싸움의 원리.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의 창세기는 어떠한 목적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너와 내가 더불어 먹는 한 떡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출애굽기.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출애굽기가 그냥 탈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죄와 분리되어지고 모든 문제 속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흠없고 거룩한 자만이 만날 수 있어요. 왜? 본인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아멘. 자, 5대 제사가 뭐죠? 처음에 따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피라는 거예요. 양과 기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내 안에서 죄를 일으키는 내 지정이, 혼적 생명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네 번째 성경 본문의 그 말씀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느냐? 이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이 2사람이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둘이 똑같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똑같이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은 이제 내 그 성 안에서 견고한 그 성 안에서 안 나가도 알아서 싸우겠구나. 내가 이 정도의 위치구나 라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시는데 어떤 걸로 하셨어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일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나오는 인구조사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인구조사하고 틀려요. 아멘. 하나님의 군사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들을 왜 뽑을까요? 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서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배아파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을까요? 3가지로 공격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세를 통하여서 아멘. 이 나라의 정치와 정치인들과 기독교는 항상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붙잡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아멘. 이 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것에 반박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세 잡은 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그 적은 정치와 이 모든 문화가 아니라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 모든 정치를 이끌어가는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자, 김익두 목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한 부흥사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계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못 걷는 사람도 선포하여서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막 했는데 그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느냐? 김일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김일성을 선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다.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일성을 따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김일성한테 총 맞아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지금도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이걸로 지금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전염병 속에서 모두가 다 여러분 전염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확산이 빠른 이러한 질병 속에서 두려움이 없다라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그 전염병까지도 고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려두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분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이단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단이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가요. 기독교인들을 산업기기라든지 뭐 이러한 것을 통해서 30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통일교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어린 양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전도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은 어때요? 거기는 다 거짓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달콤한 말로 특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두 손 놓고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많은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는 다 이단 대책 뭐라고 그러지? 이단 대책 준비 대회인가 뭐 아니야 준비위원회인가? 하여튼 이단 대책을 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단을 찾아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은 신천지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내부에 있는 사람은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해되십니까? 말은요 아무리 잘해도 잘 편집하잖아요. 그러면 다 나쁜 말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설교 잘하시는 김성환 목사님 한번 편집을 해봐요. 그러면 말꼬리 잡을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이단을 잡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대상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 이걸 모르니까는 소위 말해서 내부 총질하는 우리가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서로 총질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평양 대부흥성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의 물결이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공격을 하느냐? 문화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그 문화라는 것으로 교육도 보세요. 이 교육이 한 3년, 4년마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이제는 7년마다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 세뇌되어지는 곳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러분 최고의 군사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육사와 육삼에서 무엇을 뺐느냐? 6.25 전쟁을 뺐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싸울 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중국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국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주체 사상에 빠져있는 김정은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6.25에 대해서 다 빼버리면 도대체 뭘 갖고 공부를 하는 거고 어떠한 역사의식을 갖고 군인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평등이라는 그 말 너무나 좋은 글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화장실을 갈 때 무엇으로 봐요? 여러분 화장실 표지판을 볼 때 색깔을 보고 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그려진 그림 보고 갑니까? 우리는 색깔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러고 나서 보는 게 이제 그림이에요. 여자는 치마를 입었고 남자는 바지를 입었습니다. 남자는 파란색이고 여자는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걸 검은색으로 하겠대. 그리고 똑같이 바지 입은 모습으로 하고 어깨 있는 부분만 초록색, 주황색으로 바꾸는 거야.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못 알아봅니다. 그러한 말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도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세자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들. 그리고 문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 저는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너무 어린 아이들이 그 재능을 일찍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해서 개발하는 거는 좋은데 그 막 9살짜리 애가 막 경연대회 나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제가 9살짜리인지 20살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래를 한다든지 뭐 연기를 한다든지 다 필요하니까 그리고 일찍 달란트를 발견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렇죠? 응? 그 애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세상을 배우게 돼서 정말 그 또래에 즐겨야 될 것들을 못 즐기고 사회인이 돼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은 돈 버는 기계로 본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지금 뭐 어떤 규제를 합니다. 10시 이후에는 행사나 어떠한 것도 못하게 하고 하지만 할 수 있는 학교에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어. 안 그래요? 심리학적으로도 어릴 때 못 놀잖아요. 그러면 어른 돼서 놀아가지고 사고 칩니다. 그걸 어른아이라고 그러죠. 몸은 컸는데 이 마음은 안 큰 거야. 그리고 어릴 때 막 공부하라고 엄마가 막 학원 막 12개씩 돌려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못 놀잖아.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성인 돼서 노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야.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문제가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은 뭐 해야 되느냐? 놀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놀면서 배우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놀면서 사회성을 배우고요. 서로 양보하는 거 배려도 배우고요. 아멘? 규칙도 배운다라는 거예요. 노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들을 막 좋은 대학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아. 많이 막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막 국제학교나 막 이런 데에 막 몇 억씩을 들여가지고 자기 자녀를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자녀들 유학 보내지 마세요. 그래요. 왜? 유학 가면은 공부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응? 지금은 1달러가 1,400원이 넘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엄청 오른 거거든요. 제 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그때 1달러가 800원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그때 유학을 많이 보냈습니다. 달러가 낮기 때문에 환율이. 그런데 IMF 오고 나서 이게 훅 1,000원대로 뛰니까 같은 20만 원을 보내도 금액이 적은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동생을 나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 적응되고 이제 말 좀 튀어가지고 외국인들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나오라고 했다고. 나와서 여러분, 야, 이게 막 산으로 튀고 바다로 튀는데 정신없더라고.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또 딴짓도 하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약이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마약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까지. 이게 지금 이거를 마약에 대한 위험성과 이런 모든 수사건들이 지금 나약해지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 뭐냐면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동성애자가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와가지고 법원에다가 난민 신청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여줬어.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몰려온다고. 난민으로 받아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혜택을 보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은 쓰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화와, 그쵸? 이단과 나라의 그 정치와 안 싸워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하여서 영적 싸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첫 번째, 조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도 조직하라고 그랬어요. 숫자를 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직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낳고였어요. 어떠한 뭐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아멘. 낳고.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복음으로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조직은 어떻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4대 이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4대 이김. 첫째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세상과 싸워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세상이 바로 요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라는 거야. 마귀가 나라를, 정치를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존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지는 거야. 날마다 질병에,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는 적을 알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되게 단순해요. 패턴이 있어. 어떠한 패턴이냐? 과거 이야기 되게 좋아해. 이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앞에 미래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것 속에서 또 막 그 잘 되고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신 거를 간증하면 괜찮은데 어떤 것만 하느냐? 내가 못 받은 거, 응?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 엄마가 나 이렇게 했어. 아빠가 어떻게 했어. 뭐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 세상이 어떻게 했어.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 자기가 받은 상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주여가 안 나오는 거야. 즉 기도를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다 하라 그래요. 예배도 가고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다 하라 그래. 뭐 기도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래. 그러나 성령은 받지 말라고 하거든. 왜냐? 우리가 기도를요, 여러분, 기도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면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을 빌려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야 이 기도가 천사가 다 받아가지고 쟁반에 받아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이걸 내 힘으로 하잖아. 그거는 여러분 신사 한 단밖에 안 돼. 왜 하나님 나는 왜 항상 맨날 이 모양이어야 됩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자, 그러니까 그 사단의 그 방법은 별다른 게 없어요. 그거야 그냥. 과거 이야기 좋아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되게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기도 안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참 정신병원에 가봐. 그 정신병자들한테 미친놈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걔네들 난리 납니다. 내가 왜 미쳤냐고. 나는 정상이고 니들이 미친놈.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내 죄를 인정하고, 아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내 자아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자아를 이겨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뜻과 감정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착하고 선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누구야? 마귀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까지도 우리는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울고 싶지 않은데 계속 속에서 울어 그러다니까. 그리고 이 몸이 얼마나 빨리 말을 알아듣는지 오늘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몸에도 힘들어. 괜히 안 아픈 데가 아프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이 자아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냐? 죄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럼 그걸 되새김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영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멘.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눈물 또르륵 세 방울 흘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어떻게? 흰 눈보다 더 하얗게. 요즘에는 눈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오염이 돼서 이 눈도 새까맣게 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얗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속 터지는 거야. 기억도 안 나는데 자꾸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3대 책망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 아멘. 이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지. 내가 이걸 지금 용서 받았나? 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느냐?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거든요. 죄책감이라는 것을 이용해요. 응? 야, 네가 지난주도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네 생각대로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 기도한다고 되었어? 이렇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스틴처럼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인정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인정 안 하니까 자꾸 회개를 또 하고 하는 거야. 인정하세요. 나 죄인이야. 나 잘못했어. 주일도 범했고 헌금도 내가 띄어먹기도 하고 그랬어. 그러나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해야 돼요. 그럼 사단이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아멘. 이거를 담대히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희가 어제 심신 때 이제 면접을 보고 하는데 질문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만난 경위를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그랬더니 11조를 떼먹었더니 석 달간 용돈이 돈이 메말라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그걸 이야기를 했대.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그쵸? 근데 그 부분이 저 아이한테는 크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한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아이한테는 이게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 학생 때 돈이 얼마나 그게 궁해. 그치?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오니 용돈도 맨날 모자르니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하거든요. 이제는 막 감사원금도 잘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를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자. 이 4대 이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의 피를 외치면 돼요. 아멘. 다른 피를 외치면 안 돼요. 예수의 보혈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게 하신 이가 있다라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자체도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두 발로 건강하게 왔는데 왜 내 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 딴 생각하면요, 이 두 발이 딴 데 가요. 이게 내 몸에 붙어있는 내 발 같지만 아니라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맞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꼭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 갈 그 시간에 그 딱 30분 전부터 만화를 해. 그럼 그거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어렸을 때는 이 종을 울렸거든요. 교회에서 댕댕댕 빨리 와라 예배 시간 늦었다 이러고 오거든. 근데 그냥 조금만 그러다가 이제 등짝 한 대씩 맞고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나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적이 다 있었을 거야.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교회를 가야 되고 오늘 주일 예배인 거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맘대로 안 돼. 그치?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찌감치 여러분 포기하시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좌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세례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세례와 성찬인데 여러분 그 세례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우리가 봐야 돼. 아멘. 형식이 아니야. 세례가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지난 날은 다 어떻게? 죽은 거잖아. 안 그래요? 밥티저 이게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 아멘 할렐루야.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성찬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와 내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은 그냥 계속 이거 빵 좀 먹는다고, 그 잔 좀 든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찬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신실하신 분들은 중세시대 다 개인 성찬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찬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초대교회도 만날 때마다 성찬을 했어. 근데 그 만나는 곳이 어디였느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초대교회만 해도 교회는 맨날 가지를 못했어. 그럼 어디서 하느냐? 집에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집에서 성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 근데 이 의미를 알면 집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 하는 거야.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내 마음이, 내 뜻이 주님께로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함부로 성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집에다가 카스테라 잘라놓고서는 예수의 살과 참된 양식이요 잔들고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으로서도 성찬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찬양으로서도 세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보혈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찬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세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혈 찬양할 때 사단은 떠나갑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곡 이상을 꼭 부르는 우리 풍성하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이 세례가 죽음을 뜻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엇을 연합을 해야 되느냐? 7대 복음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7대 복음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왕국. 이게 다 되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은 성경 66권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귀하고 싸우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7대 복음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항상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네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물 세례는 평생에 한 번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표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왜 받아야 되느냐?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아버지가 약속한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 50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 380명은 자기의 뜻 때문에 나가버렸어. 근데 요때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때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도 받고 싶다. 아, 내가 왜 그렇게 나갔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을 텐데. 열흘만 기다리면 됐었거든요. 오순절에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야기하면 추석과 같은 그 명절에 이스라엘의 명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강한 진동과 함께 아멘? 불의 여가 갈라진 그걸 통해서 막 방언을 했잖아요. 그때 방언은 각국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영어로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영어를 되게 유창하게 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영어로 하는 거야. 되게 신기해.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조롱하는 반응이 있다. 저들이 술 먹어서냐 또 난리를 치는 거야. 왜? 방언을 하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술 취한 자 같거든. 내 몸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휘청휘청거리고 말도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조롱하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령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신학자들이 신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으니 이어져 가겠습니까? 이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평양대 부흥성회에서 여러분 주기철, 손영원, 길선주, 이성보, 김중보, 주기철 아니 조용기 목사님의 그 대를 쭉쭉 이어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오늘 이 시대에는 끊어졌느냐? 왜 각 교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5천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날마다 이 성령 세례의 체험이 안 일어나느냐? 이것은 성령은 오순절 그때만 일어나고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못 받는 거야.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하니까 성령 세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며 또 저는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도 갔다 왔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옥은 못 가봤지만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당연히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지옥은 싫은 거야. 그래서 저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지옥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근데 나만 안 가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같이 가야 돼.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처럼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아멘. 약속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모이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로 어떻게 해야 돼?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하고 싸워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승리한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깃발입니다. 말씀 볼게요. 18절 볼게요.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보시면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뭐가 있다라고 그래요? 이 군기를 다른 말로 깃발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깃발을 통해서 깃발을 보고 간다라는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전쟁에서 여러분 이 깃발을 들고서는 가잖아요. 따라가는데 승리를 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하는 이기는 편들은 이 사기가 충만해가지고 노래소리도 우렁차. 그렇죠? 그런데 진 사람들은 어때요? 사기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깃발을 들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악한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 평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와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담대하게 찬양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야 되는데 예언하는 자들과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다 말렸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40명이 금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멘.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될까봐
심이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심이 떨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떨어야 될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이 떨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떨 수 있는 최고의 상태라고 합니다. 응?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서도 성령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가고 싶지만 바울의 1, 2, 3차 그 전도 여행 코스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져야 되냐? 아니죠. 전도하라는 얘기죠. 전도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아느뇨?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가 움직이는 이 성전이 날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밖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멘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우리는 꼭 감당해야 된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 일을 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많이 공격한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아멘. 세례를 통하여서 7대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4대 이김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시지 않도록 여러분 방을 좀 아름답게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 자리만 좋아하지 말고 원장님은 잘 때 침대가 퀸 사이즈예요. 2명이 잘 수 있는 침대 사이즈야. 근데 항상 한쪽 끝에서 이러고 자. 그래서 왜 거기서 자 그랬지? 여기 한쪽은 하나님 자리라. 그런데 아이 간간히 사단이가 거기 누워 있는데요. 그럼 막 소리치네. 욕하면서. 거기 누구 자리인데 네가 가서 누워 있냐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자들의 간증도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써 이제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뭐 하라고 했어요? 조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는 조직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조직도인 거야. 여기에 우리가 조직되어 있어야 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유대인들에게는 참 감람나무라고 하셨고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는 돌 감람나무라고 하셨는데 이 돌 감람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으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접붙이는 거를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홈을 파요. 그래서 이제 가지를 집어 넣잖아. 네? 그냥 안 둬요. 끈으로 묶어요. 왜? 안 묶으면 얘가 떨어져 죽어. 하나 많아야. 그러니까 끈으로 묶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 있어야지 우리는 거기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1, 2주 지나서 보잖아. 그러면은 정말 신기하게요. 붙어 있어. 응? 원 가지처럼 걔가 그러고 붙어 있더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이 묶으실 때 답답해 묶지마 하고서는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더 꽝꽝 묶어주세요. 밧줄로 꽁꽁. 응? 유행가만 부르지 말고 정말 그 가지 대신 나무 대신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가지가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우리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는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돈도 있고요. 나만 좋아하는 걸로 알았어.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자, 난 돈 되게 좋아해요. 난 돈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돈으로 여러분들 집도 다 사주고, 집 없는 사람 집 다 사주고, 차 사주고, 참나 명품을 그냥 할부로 긁어가지고는 아이고 이거 하나 샀어 해서 막 버들버들 떨잖아. 나는 일시불로 사줄게. 그래서 나는 많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어려운 사람도 많이 하나님이 고아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해서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는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요걸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천주교는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구제 활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내 식구들도 다 천국으로 올릴 수 있어. 여러분 지옥에 있는 자는 천국에 못 가고요. 천국에 있는 자는 지옥을 못 갑니다.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왜 그러한 헛소리를 하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즉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주교도 우리 편에서는 좀 이단인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서 구원이 없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도 구원이 있어. 그 안에도 성령 세례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기도하며 품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너무 형식에 매여 있는 자들을 이제 그 의미를 깊이 아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아멘 철로 역적의 그 마지막에 영광을 위하여서 같이 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곳을 너희도 같이 바라보고 내가 서 있는 곳에 너희가 같이 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에볼라가 한참 유행일 때 우리나라 에볼라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 아프리카에 에볼라가 한참 유행일 때 신대원을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는 날 이제 총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파송이 되어지니까 아프리카를 가는 것도 아멘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날 졸업하는 게 한 6, 7명이었거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 그 웃었어요. 아유 총장님 무슨 농담도 그럴 식으로 이러고 웃었거든. 뒤지고 났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사역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거기 아프리카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세상 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의 세상 끝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백투더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해봐. 테러당해. 진짜 그들 되게 무서워요.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개종을 했다고 집에다가 폭탄을 보내더라고. 열이 다 터져주고. 되게 무섭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 그거 얼마나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 지금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도 하나님 알려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아멘으로 심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사단이가 분명히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저 예언 되게 잘하고 잘 맞아떨어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죽습니다. 왜? 예언 맞잖아. 다 죽지. 얼마나 정확해.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 방법을 다 아는 자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주 달콤한 말로 여러분 초콜릿을 들이댈 거예요. 맛있다고 아무나 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받지 마시고, 아는 사람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큰일 나요. 배탈 나요. 자, 그래서 민수기의 그 말씀은 인구조사로 낳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조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아멘,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여러분 묵상하실 때 나는 이 조직에 지금 계속 붙어 있는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체크하면서, 아멘,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